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 이성성상. 자, 오늘은 양력으로 새해가 밝은 지 이제 두 번째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귀한 성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첫 주 새해 맞이의 첫 주 말씀 제목이 뭐였죠? 뭐였어요? 행복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잘 삶을 하셔서 2023년도보다도 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복론, 총서론을 근간으로 해서 행복론의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재림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로 화두를 뭘 던졌다고 했어요? 뭘 던졌다고요? 행복을 던졌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선약의 말씀을 갖고 온 재림님께서 이 선약의 말씀 안에 영원한 세계까지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화두를 던진 거예요. 맞습니까? 뭐 남녀노소, 종교, 민족, 국가를 다 초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니까, 그죠?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이 성약의 진리 말씀 안에 행복한 삶이 있습니다. 딱 화두를 던진 겁니다. 맞습니까? 지난해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약의 말씀, 진리 말씀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화두를 던지고 그 첫 번째 장이 뭐예요? 오늘 말씀하려고 하는 이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니까 화두를 던지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나는 주어진 존재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태어나진 거지. 태어나는데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태어나진 겁니다.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에 대해서 알아야 나를 왜 있게 했는지. 원인자 입장에서 보면 창조 목적이고 주어진 존재 우리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나님께 나를 있게 한 이 설계도 창조 목적을 알 때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창조 원리 그 첫째 시간 하나님의 이성성상.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게 설명에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려고.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사람은 이게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마음과 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인간 이중구조로 이렇게 창조가 되어 있는데, 요 마음도 행복하고 몸도 행복할 수 있도록 요 몸 마음이 잘 통일되어 살아가 될 때 뭐가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즉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여 왔다라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자, 요
마음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고민하기 위하여 발달해오는 게 뭐예요? 뭐죠? 종교고. 예, 외적인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적인 지식을 계속 탐구하고 발전시켜 나온 게 뭐예요? 과학입니다. 그래서 결국 종교와 과학이 하나로 잘 만날 때에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논리거든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다고요? 재림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맞아요. 재림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어요. 메시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해 주시러 오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다 예 그렇습니다 얘기해요. 구원 받기 전과 후를 간단하게 나는 어떤 인생 같아요? 구원 받기 전보다 구원 받은 후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니까 구원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의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화두로 던진 게 뭐예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에 행복한 인생이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화두를 던진 거예요. 그 인간은 오랜 역사의 기원을 두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 뭐예요? 행복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민하여 왔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방 보면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하여 석연한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은 인간과 우주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구의 원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다 더 근본된 선결 문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원인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교도 발달하고 과학도 계속 발달한 인류의 역사입니다. 왜? 주어진 존재니까. 나를 있게 한 원인자가 어떠한 분을 계시는가, 나를 왜 있게 했는가, 이렇게 고민한 종교, 신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신에 대한 연구를 한 거고, 과학은 뭐예요?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왜 시작이 됐지? 천재들이 물리학자들이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딜 쳐다보게 돼 있어요? 우주를 쳐다보게 돼 있는 거고, 우주가 왜 생겨났지? 이건 공부하는 겁니다. 시작점,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건 종교 얘기고, 그죠? 시작된 인생과 우주가 시작됐다. 종교에서는 창조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우주에 관한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고, 과학에서는 빅뱅, 요새 시작점을 빅뱅으로 봐요. 빅뱅이 왜 생겨났나? 빅뱅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요거 연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거, 종교 얘기. 과학은 어떻게 우주의 시작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주가 신기한 이유는 마치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절묘한 조화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전자기력, 중력, 강한 행력, 약한 행력, 이 네 가지 힘의 균형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 중력이 지금보다 아주 조금만 더 셌다면 모든 물질은 블랙홀이 되어버렸을 것이고, 강한 행력이 조금만 더 약했다면 수소나 헬륨 이외의 원자는 존재할 수가 없었으며, 전자기력이 좀만 더 세거나 약했으면 분자 구조가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는 이 네 가지 힘의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범위값은 매우 제한적이며, 우연히 이러한 값을 우주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합니다. 사실 더 신기한 것은 우주를 탄생시킨 빅뱅인데요. 현재의 우주론대로 태초의 모든 물질이 무한히 작은 한 점에서 팽창을 했고, 그 우주를 팽창시킨 힘이 완전히 규율했다면 이 우주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질이 균등한 비율로 존재했다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멀어지려는 힘이 완벽히 동일해서 전부 다 같은 간격으로 입자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별이나 은하가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랑크 위성이나 W 맥 망원경이 관측한 우주 배경 폭사에 따르면 빅뱅을 만든 힘은 100% 완벽히 균일하지 않았으며 그 덕분에 밀도가 높은 곳의 입자가 뭉쳐서 별과 은하를 만들 수 있었음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우주의 불균일도는 0.0000001%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불균일했으며 이 값조차 이보다 조금만 더 컸다면 우주는 블랙홀 천지가 되었을 것이고 이보다 조금만 더 작았다면 별이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잘 보셨습니까? 잘 보셨어요? 신기하다고 하죠. 우주가 작동하는 게 이 뭐라고 표현해요? 신기하대잖아요. 신기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입에서 신기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지 않죠. 과학자들은 어떤 검증을 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몇 퍼센트라고 해요? 0.0000001%의 확률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거. 누가 조정한 것 같대잖아요. 미세하게. 이게 현대 물리학자들이 밝힌 우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연이라는 아까 단어를 썼어요. 우연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0.0000001% 우연이 0.0000001%로 우연이 됐다. 이게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적절한 비율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보통 이제 드라마나 TV에 영화 이런 거 보면 유전자 감식을 하잖아요. 친자가 맞냐 안 맞냐 막 머리랑 꽂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99. 몇 %로 친자입니다라고 나와요. 100%가 아니죠? 99.9%로 이제 친자라고 해. 재판관도 땅땅땅 이거 친자 맞아요? 몇 %로? 99.9%, 99.5% 이렇게 땅땅땅 칩니다. 그래도 친자라고 확인 인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몇 %예요? 0.0000001%의 확률로 우주가 이렇게 됐다는 거. 우연히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죠. 맞아요? 0.0000001%의 확률로 우연이 됐다. 이게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재판에서는 99. 몇 %로 친자가 맞습니다. 그럼 친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100%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0.0000001%의 확률로 우연이 됐다. 우연이라고 이제 인정을 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참 안 맞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겁니다. 결국은 인간은 계속 인간의 어떤 인생과 우주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심히 몸부림쳐 왔어요. 종교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근데 결국은 종교와 과학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경계선에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일리 넘어가면 과학이 아니고 종교와 철학에 관련된 동네야. 근데 물리학을 연구해 보니까 야 이거 확률로 0.0000001%의 확률로 우연히 우주가 생겨났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 얘기하잖아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는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종교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 뭘 했다? 창조했다. 그럼 믿으면 끝나는 거야. 간단하죠? 하나님이 창조했어. 그래도 이게 생긴 거야. 우주 모든 피조만물을 비롯해 나를 비롯해 모든 피조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했어. 믿으면 그렇지. 창조된 거야. 간단하잖아요. 근데 무슨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인 거지. 믿는 사람은 믿는 거예요. 과학자들은 증거가 있어? 증명해봐. 열심히 해서 과학을 들다 팠더니 미세하게 조정돼 매우 극한적으로 확률로 낮은 확률을 가지고 아까 유튜브에 얘기하면 우연히 극히 낮은 확률을 가지고 우연히 우주가 시작이 됐다. 이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창조했다라고는 안 해. 왜? 윤리가면 종교 영역이니까.
근데 여기 경계에 있는 거예요. 0.0000001%로 우연히 우주가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과학자라는 얘기입니다.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만나야 돼요. 만나야 어떠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총선언이 뭐였어요? 종교와 과학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 진리가 나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주님께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 종교 이야기를 하면서도 뭘 얘기해요? 과학을 얘기합니다.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된다? 서로 싸울 게 아니라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이 우주도 아주 과학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4대 힘이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이 조금만 삐끗해서도 물질이 존재할 수가 없대잖아요. 절묘하게 뭘 이룬다고 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표현하죠.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서 존재한다. 뭐가 존재해요? 물질이라고 하는. 물질이 뭐예요? 원자, 분자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원자가 다 합쳐져가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과학자랑 위대한 과학자인 거죠.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해가지고 원이 존재하게 돼 있다. 존재하게. 그래서 현실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와 과학은 만나야 된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뭐예요?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 이야기 이꼴 뭐다? 과학 이야기 결국 통하는 이야기. 시작점, 근원, 시작점에 대해서 알아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성성상과 피조세계 이제 보시면 자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신성은 피조세계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경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고 기록하였다. 마치 모든 작품은 그 작자의 보이지 않는 성품의 실체적인 전개인 것 같이 피조세계의 삼라만상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그의 실체 대상으로 전개해 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로마서 1장 10절 여기 다시 같이 보실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순도가시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도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어디에 다 나타나 있어요? 피조 만물 가운데에 드러나 있다.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물리학자도 공부해 보니까 뭐예요?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인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과학자인가? 표현할 수 있겠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과학이 발달해서 보니까 피조 만물 가운데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 이거야. 피조 만물을 봐라 이거야. 근데 물리학이 열심히 연구해서 보니까 뭐예요? 최첨단 과학에서도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0.0001%도 오차가 있어도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 0.0001%도 오차가 있다 없다? 없어서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아예 짧은 문장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다 들어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돼요. 작품. 예술 작가들 그림이든 뭐든 조각이든 작가의 생각을 투영을 해서 그림으로 나타나고 조각으로 만듭니다.
맞습니까? 그럼 작품을 보면 누구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다. 그럼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라고 성경에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피조 만물의 어떤 속성이 누구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속성이고 누구 닮은 거다?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구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구가 뭐예요? 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굴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하나님 형상 첫 번째 사람을 창조했어요. 사람의 모양을 보니까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어. 그죠?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와 누구? 남자와 여자. 거기 남자고 여자. 2번.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딱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려놨더니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구체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게 하나님 누구 닮은 거예요? 인간이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 피조 만물 세계에 다 신성이 투여돼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투영돼 있다라고 했는데 보다 더 구체적으로 엑기스만 싹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했대. 사람. 근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대. 그럼 남녀는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 형상이고 남녀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인 거예요. 이 설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작품을 보아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 같이 이 피조 만물을 보아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신성을 알기 위하여 피조 세계에 보편적으로 한적되어 있는 공통 사실을 찾아보기로 하자.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한 신뢰를 들어보면 모든 물질의 궁극적인 구성 요소인 소립자들은 모두 양성, 음성 또는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을 띠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원자를 형성한다. 모든 식물은 수술과 암술에 의하여, 동물은 수컷과 암컷에 의하여 번식 생존한다. 인간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그의 대상으로 여성인 해와를 창조하셨다. 이와 같이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조 만물 세계에 누구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피조 만물 세계 공통된 사실 중에 하나 뭐로 되어 있다? 음과 양으로 되어 있다.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모양을 투영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다 근본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형과 내성을 갖추고 있다. 보이는 외형은 보이지 않는 내성을 닮아난 것이며 내성을 성상이라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한다. 성상과 형상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인 양면의 꼴을 말하는 것이어서 형상은 제2의 성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예로서 인간은 몸이란 외형과 마음이란 내성으로 되어 있다. 마음을 성상이라고 몸을 형상이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창세기 1장 27절이 그냥 애기 쓴 거예요. 하나님 형상 구체적으로 닮아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이성성상 뭐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첫 번째 이성성상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보이는 몸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동물도 식물도 말은 못해도 이런 실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물이 안 돼요. 시끄럽고 나쁜 소리를 자꾸 들려주면 작물이 안 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좋은 음악을 잘 들으면 식물이 잘 자랍니다. 말만 못하는 거지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속성
모든 피조만물 세계 투영되어 있다.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 첫 번째 뭐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와 보이는 몸의 세계 이성성상으로 지음받았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을 해서 형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를 계시는 분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의 하나님. 맞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식물, 동물 다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을 가지고 있다.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축약이 되고 요약이 되는 겁니다. 몸은 제2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이성성상이라고 한다. 이로써 모든 존재가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모든 존재의 제1원인은 그 모든 것들이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존재의 이러한 제1원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그 주체적인 성상과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이라고 한다. 또한 삼라만상 제1원인 되신 존재인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에 의하여 존재한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은 각각 본양성과 본음성의 이성성상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양성과 본음성은 각각 본성상과 본형상의 속성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말이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근본된 속성은 요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첫 번째 속성 성상과 형상 보이지 않냐는 것과 보이는 것 내의 양면의 성상과 형상이 첫 번째 속성이고 왜냐하면 남자도 뭐예요? 마음을 가지고 여자도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몸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요게 두 번째 속성. 첫 번째 속성이 이거.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할 때. 요 성상과 형상 이성성상이 첫 번째 속성. 이 첫 번째 속성의 또 속성이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어요? 사람 남자 여자예요? 남녀도 역시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성성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 별로입니다.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 성상적 남성과 본 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도 계시며 피조 세계에 대하여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 계시다고요? 하나님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줘 보세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성성상 하나님.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를 계시는 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려줘라.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아까 로마서 1장 20절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피조만물 세계에 다 들어있다. 만물 세계에 공통된 사실을 쭉 축약을 했더니 이성성상 하나님으로 딱 정리가 됐어요. 자, 하나님의 설명을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1장 20절. 모든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신성이 투영되어 있다. 공통된 사실을 쭉 찾아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았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게 이해하기 가장 쉽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마음과 몸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상과 형상 이성성생 하나님,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생 하나님. 이 하나의 모습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 계시록. 계시록. 계시록 4장 2절에서 오늘 뭐였죠? 4장 2절에서 3절. 자, 같이 순독해 보실까요? 자, 계시록의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같이 순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이거죠. 계시록 19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모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 위에 누가 앉아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뭐로 표현했어요?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있는 이의 모양이 뭐 같다고요?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태국 문양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벽옥 옥색과 파란색, 홍보석 빨간색.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모습. 이성성상의 하나님 모습입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동양 철학에서 얘기합니다. 동양 철학은 우주의 근원을 뭐로 얘기해요? 거기도 태극으로 얘기해. 우주는 태극에서 시작이 됐다.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고 음과 양에서 목과 토 금수가 나와가지고 세계를 만들었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까 동영상 본 거 뭐가 있죠? 물리학 있죠. 물리학 5번째. 물리학 과학을 열심히 연구해서 우주의 시작점을 봤더니 뭐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은 어떻게 됐어요? 빅뱅으로 얘기해요. 빅뱅.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대. 하나의 점에서. 보이는 점에서. 빵 터져가지고. 네 가지의 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죠. 양력, 강력, 전자기력, 중력. 네 가지 힘이 어디에 있었어요? 한 점에 있었다. 한 점에 함축돼 있었다. 이게 빵 터져가지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물질, 우리 사람 있기 전에 원자가 생성됐다. 절묘하게 조화를 몇 프로의 확률을 뚫었어요? 0.00001%의 확률을 뚫고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존재한다. 네 가지의 힘이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여기 한 점에. 아인슈타인이 말년에 소원이 뭐였냐? 이 통일장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의 힘을 하나로 합치기를 꿈꿨어요. 네 가지의 힘을 어떻게 하나로 합칠까? 안 합쳐져. 아직 모르겠어. 안 합쳐져. 증명이 안 돼. 자, 네 가지의 힘이 하나의 점에 있다가 빵 터져가지고 우주를 만들었다는 얘기나, 피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들어있다. 연구해봐라. 하나님이 만든 거야. 맞아요. 물리학은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네. 0.00001%를 뚫었네. 피조 만물 세계를 보니까 양성과 음성, 특히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보여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대. 누구 닮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닮았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손붙들고 하나 된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다. 똑같은 일 하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봤더니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태극 모양 아니에요? 이성성자 하나님. 양성과 음성이 같이 이게 딱 묶여있다 이거야. 동양 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물리학에서 네 가지의 힘이 한 점에 묶여있었다. 한 점에.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아니다. 한 점에 있었다. 빵 터져가지고 네 가지의 힘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뭘 이루고 있어요? 우주를 이루고 있다. 이게 다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설명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주 우연히 또는 신기한 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기한 힘이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물리학에서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격적인 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하는 이건 뭐냐? 어떤 자연 법칙 같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겨났지? 자연 룰. 보통 종교에서 특히 기독교에서 인격적인 신 예수님을 신으로 봤기 때문에 인격적인 신을 믿고 있는 종교에서는 하나님을 하얀 할아버지처럼 막 그리는 게 있어요. 옥황상제처럼 막 나오고 막 하나님이라 이거요. 과학에서는 그런 인격적인 신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신 자체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해요. 믿음의 영역이라 이거야. 그럼 이걸 왜 연구하냐? 0.0001%. 이거는 누가 조정한 건데 하나님. 인격적이라고 얘기는 안 해. 조정한 건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어떤 법칙일까? 이런 겁니다. 어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이게 우주가 만들어져 운영이 되는 거지? 이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에서 이야기 여태까지 열심히 연구해서 밝힌 우주 아직 100% 밝힌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0.0001%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뤘고 절묘하게 이 확률을 뚫었고 해가지고 나온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 뭡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존재한다? 결론이 뭘까요? 어떻게 존재한다?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한다 이거예요.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는 거지. 원자라는 것 자체가 양성다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 거지. 혼자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빵 터져가 0.0001% 확률 들고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물질이 만들어서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요? 관계를 맺는 가운데 뭐예요? 존재를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태극, 음과 양이 주고받는 이 모양이에요. 물리학 이야기라면 주고받는 가운데 존재하게끔 우주 법칙을 나타내요. 자, 인간도 그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물리학까지 참 물리학자가 아니지만 들춰내가지고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물리학에서는 관계를 맺으면서 물질이 존재한다 이거야. 이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결론. 근데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뭡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예요? 말씀도 뭘 잘해란 얘기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뭘 잘하란 얘기예요? 관계를 잘 맺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피조 만물은 그냥 관계를 맺어요. 정해졌다. 정해진 룰로 잘 가. 우주가 0.0001%의 확률을 뚫고 붕괴하지 않고 존재하고 간다고 굴러가요. 간다고. 기가 막히게. 피조 만물 세계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창조하신 거야. 문제가 없어. 가.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다고. 참 희한한 일입니다. 무슨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 뭐다? 뭘 잘해라? 관계를 잘 맺어라.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관계를 잘 맺어라. 첫 번째 관계는 누구랑 잘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얘기예요. 3대 축복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생육을 해라.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했으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누구랑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번성을 해라. 세 번째 뭐예요? 만물을 주관하는 건데 이 번성 단계에서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관계를 맺어야 돼. 맺게 돼 있어 이거. 맺게 돼 있는 거예요. 맺게 돼 있는데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게 맺은 가운데에 기준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결혼이요. 이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인간에게 주셔서 인간의 책임감으로 갖고 있다. 만물 세계는 그게 없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과학자, 진짜 막 과학자라고 표현해야 될까? 천재 과학자처럼 기가 막히게 조화를 잘 해가지고 만물을 굴러가. 어떻게 굴러가요? 관계 맺으면서. 단독으로 존재하는 물질은 없어요. 주고받는 가운데 물질이 생겨났고 주고받는 가운데 우주가 굴러간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직까지 통일장 이론이 확립되지 않아서 설명 못하지만 지금까지 결론 뭐예요? 관계 맺으면 물질이 존재한다. 주고받는 가운데. 이 물리학 하는 얘기예요. 절묘하게 조화를 이뤘다. 누가 손목 놓았다.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좋겠는데 그렇게까지 창조는 증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영역이라고 얘기는 안 해. 하지만 누가 조율했다 이게 조율을 했어. 씨, 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격적인 신을 안 믿어요. 믿는 사람이 있죠.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신보다는 이 법칙이 뭘까? 룰이 뭐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룰이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서 물질은 존재하고 관계 맺으면서 우주는 굴러간다. 그러게 된다. 하나님께서 피조 만물 다 창조했어요. 인간에게만 뭐에 대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뭐라고요? 관계 맺는 기준과 룰인 거예요.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관계 어떻게 맺을 거니? 어떻게 맺을 거니? 하나님 어떻게 맺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기대 위에 남녀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룬 아들 딸들을 낳으려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야. 나하고의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에 행적인 인간관계, 남녀관계 맺으면 안 된다 이거야.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생육을 해라. 두 번째 번성을 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야 이 관계 잘 맺어야 돼. 인간에게만 관계 잘 맺어야 돼.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에 있으면 그겁니다. 자, 2024년도 1월 달이에요. 제가 첫 주에 행복론 얘기했어요. 행복론. 재림주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구원의 화두를 던진 게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는 그런 거예요. 모든 인류를 불행하게 사는 사람 없애고 모든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구원해줘야지. 재림주님 아니에요. 맞아요. 성경의 말씀 갖고 왔다 이거. 행복을 던졌어요.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성경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알아보니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이고 쭉 알아보니까 뭐예요? 뭘 잘해야 되겠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다? 결론이 뭡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뭘 잘 맺어야? 관계를 잘 맺어야 그 관계가 결혼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 관계를 잘못 맺으면 불행해지는 거고. 타락은 뭐예요? 한마디로 관계를 잘못 맺은 거고. 그래서 인간이 불행해졌다. 복귀 뭡니까? 잃어버린 관계를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남녀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귀 섭리인 거야. 복귀 섭리.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2024년도 1월 달인데 뭘 잘 맺어야 되겠어요?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복귀를 쭉 보니까 믿음의 기대를 먼저 세워야 되는데 믿음의 기대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신과 나와의 관계 아닙니까? 믿음의 기대 세우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계속 힘들게 해. 사국대기다 방주를 지내는데 쉽겠어요? 쉽지 않다. 사탄을 분립하는 거 계속 우리 복귀성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누구의 관계 회복하기 위한 노력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한 노력인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가지고 쉬운 말로 족보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내 족보가 없어졌어. 내가 누구 아들인지 몰라. 까먹었네. 복귀 뭡니까? 관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성장하는 2세 3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이 돼 있어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물리학자도 아닌데 내가 왜 이거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여주겠어요? 응?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종교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교 이야기가 아니야. 지난주에 이승훈 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와가지고 이승훈 박사님 첫 표현이 뭐였냐면 차원이 다르다는 표현을 했어요. 차원이 다른 강의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강의 많이 들었대요. 여러 목사님 강의 많이 들었다 얘기야. 근데 거기 무슨 얘기만 하냐면 그냥 성경 전부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한다 얘기야. 재림주님 시대는 요 성경 비유와 상징으로 해서 밝게 해명을 해가지고 결국 재림주님이 이 땅 위에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뭐예요? 관계 회복이고, 관계 회복이 잘 되면 뭐가 없어져요?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교라고 하는 어떤 이 뭐라고 할까? 이 좀 좁은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안다면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그렇습니다. 종교를 없애기 위해 오신 분이 재림주님이에요.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하나님과 아들과의 부자지 관계지 종교라는 카테고리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딸이 정체성인 거예요.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들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 딸임을 명확하게 알 때에 요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이 계시구나. 야, 물리학자들이 막 봤더니 0.0000001%를 뚫고 우주가 생성이 됐고 물질이 존재하는 거네. 있긴 있나 봐. 이런 거죠. 성경에 창조했다라고 이런 게 아니라 발전하니까, 물리학이 발전하니까 희한하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자꾸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어떤 편협하게 종교적으로 그냥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순하게 믿어 이래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거. 알고 그래. 진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몸과 마음,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종교와 과학이 발달해왔습니다. 재림주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종교와 과학이 만나야 되는 거고 통합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갖고 와야 된다. 갖고 왔다 이거야 재림주님이. 그러니 이 종교 카테고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과학이 하는 얘기도 들어봐라 이거야. 그럼 과학이 어디까지 왔어요? 이 0.00002%를 뚫었네? 우연히?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야 이 길을 이게 진짜 있구나 알고 하는 거죠. 그냥 성경에 하나님 창조했대 믿어야 돼. 안 믿겠습니다. 뭐 어떡할 거야? 싫은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과학자들 얘기 보니까 이거 신기하긴 하네. 이건 그래 희한해. 이런 거죠.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2024년도 이제 1월 둘째 주예요. 지난주 행복론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내내 1월 달이니까 계속 2024년도에 행복하게 우리 식구님들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 이성성상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쭉 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성성상 하나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 뭐예요? 물리학에서 하는 게 뭐예요? 관계 맺으면서 존재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책임 분담이야. 인간에게 선택권이 있다. 책임 분담. 우주는 그냥 굴러가요. 그냥 굴러가는 거야. 0.0001%도 하나님 기가 막히게 가지고 굴러간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셔가지고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관계. 누구와의 관계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내가 누구냐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치관 정립이 돼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막 살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막 살 수도 있어. 야 죽으면 그만이지 모르면 막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알면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첫 번째. 막 살아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 관계가 명확하게 확고해진 가운데에 그 다음이 뭐예요? 인간관계.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뭘 맺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맺어놓고 이 기준으로 남녀 관계를 잘 맺어야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거야. 이게 행복할 수 이게 행복론이에요? 근데 타락은 뭐냐? 관계를 잘못 맺어봤더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내다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남녀 관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게 불행한 거예요. 끌리기는 해. 첫눈에 반하기도 하고 눈에 막 하트가 그려져. 근데 오래 못 가 이거. 뭐 때문에? 관계 기준이 틀어져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랑도 내 멋대로 하는 거죠. 남녀가 하나 되고 싶지 사랑을 한다고 해가지고 만나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헤어지냐고. 뭐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서. 쉽게 얘기하면 관계가 왜 틀어지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가지고 관계가 맺으니까 틀어지는 거야. 나한테 맞추라고 하니 누가 맞춰요? 틀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아들 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중심이 되는 아들 딸, 내가 중심 엄마 아빠를 대하고 내가 중심 되는 순간 부자지 관계도 끊어지게 됩니다. 효도하고 싶지. 근데 효도를 왜 안 하는 거야? 왜 안 해요? 엄마 아빠랑 대화가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대화가? 내가 중심이 되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린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어른들한테 이런 싸가지가 없이 나도 컸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서로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고. 자식은 자식 좀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거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말 좀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복귀는 뭡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하지가 않죠.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주가 이렇게 돌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관계 맺으면 돌아가. 인간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냐? 관계를 맺어야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잘난 천재 아니다 만재라고 해도 억만장자라고 해도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창조가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는데 관계 맺으면서 굴러가게 만들어놨는데 무슨 용가리 통변하고 내 혼자 어떻게 행복해? 행복할 수가 없는 거 이거. 여기 결론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는 뭐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된 토대 위에 뭐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겁니다. 시작점 인간관계 시작점이 뭐예요? 남녀관계부터. 이 관계를 잘 맺어야 어떻게 살아요? 행복하게 삽니다.
이 관계를 또 남녀간에 잘 맺어지면 아들, 딸 태어나죠? 아들, 딸들과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행복하게 삽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씀을 전하러 오신 거요. 누가요? 재림 주님이. 관계 잘 맺어라. 네 멋대로 관계 맺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칼같이 잘 맺은 토대 위에 남녀 관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굴 창조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 부인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 딸이면 내 남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관계 맺어야겠어요? 하나님 대하듯이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누구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관계를 잘 맺어라.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얘기입니다. 타락은 뭐예요? 야, 하나님 없어. 그 얘기 쉽게 얘기하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내 눈이 밝아진다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으니까 한마디로 다 파토가 난 거예요. 남녀 관계도 부자지 관계도 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축복받은 축복가전을 이 맹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내가 명확히 알고 있고요. 내 부인과 내 남편이 하나님 형상임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남녀관계를 1대1의 절대적인 남녀관계를 지키며 잘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서 잘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게요. 이게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탄이는 끊임없이 시험을 하죠. 뭘 가지고 시험을 해요?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뭐 하려고? 관계를 깨버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도 끝내버리고 이 부부관계도 끝내버리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맥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새해가 되면은 그 점 보러 많이 가요. 맞습니까? 토정비거도 보러 가. 보통 사주팔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주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원래는 사주팔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다 이거야. 이렇게. 이게 사주 기둥주자 네 가지 기둥이에요. 네 가지 기둥. 팔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이구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여덟 자. 네 가지 기둥에 8글자. 이게 사주팔자거든요. 사주팔자입니다. 근데 이 명리학에서 원래 10글자에 완벽하다. 10글자. 근데 다 8글자밖에 없다. 그래서 완벽한 사주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없어. 2글자가 부족해. 팔자예요. 팔자. 원래 10글자 해야 되는데 2글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완벽한 팔자는 없다. 사주팔자에서 명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를 보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 본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내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팔자를 잘 극복하고 산다 이겁니다. 이 명리학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궁합도 봐요. 궁합이 맞냐 안 맞냐 막 따져요. 자, 근데 이혼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요. 그리고 세상에서 뭔 얘기를 해요? 야, 팔자대로 사는 거요.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팔자 일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팔자를 사주 팔자를 봤으면 나에 대해서 알면 뭘 비워야 되겠어요? 나를 비워야지. 나를 비워야 팔자를 받고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사는 사람의 경우는 뭡니까? 내가 태어난 대로 나 그냥 이게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그냥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 받고 살려면. 사주에 나와 있는데 부족한 걸 알았으면 부족한 걸 채우고 극복하기 노력을 해야 그 팔자 나쁜 걸 떼어 넘어갈 건데 팔자대로 풀렸어.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결국 뭘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를 버리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 그냥. 자기를 못 비워서 팔자. 자, 두 사람이 궁합을 봤어요. 뭐 맞냐 안 맞냐 막 그래. 그러면
A는 이런 사주고 B는 저런 사주야. 그래서 요건 맞고 저건 다른, 요건 맞지만 요건 부딪힐 거라고. 뭐 어떻게 해야겠어요? 서로 사주를 봤으면. 얘는 내 사주를 알고 얘 사주를 알아. 얘랑 1번은 맞는데 2번이 안 맞는다고 그래. 그럼 2번을 맞추기 위해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얘는 이렇게 노력을 하면 안 싸우고 살 텐데 계속 봤어. 사주를 서로 봐가지고 이거 서로 안 맞은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도 안 해. 안 하니까. 뭐 왜 안 해? 나를 못 비워서 안 하는 거예요. 사주 팔자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노력하세요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향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복기성을 쭉 보게 되면 타락성의 핵심이 뭐라고요? 나라고 하는 건데 나를 비워야 사탄의 시험을 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을 하고 나를 비워야 참사랑으로 남녀가 하나 될 것인데 이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뭐예요? 사주에서는 똑같이 나라고 하는 게 이런 사람이다 이거야. 팔자 10글자에 대해 두 가지가 부족해. 완벽한 팔자는 없는데 두 가지가 부족하니 이만저만 해가지고 노력을 해라. 근데 왜 팔자들이 풀려요? 나를 못 비우고 내 대로만 사니까 팔자대로 가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사주를 봤어요? 맞니 안 맞니? 근데 왜 깨지냐 안 가지냐? 왜 그래요? 알고도 왜 그래? 안 바꾸거든. 내 타고난 대로만 산다고 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팔자대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비우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았음에도 안 바꾸니까 뭐예요? 나를 비우지 않으니까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자, 성약의 말씀을 갖고 살면 팔자를 바꿔 산다라는 얘기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나 하나님 관계 정립 잘하기 위해 나를 비워야 된다. 나를 비웠어요? 하나님 중심 삼고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돼? 하나님 중심하고 잘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해야 돼. 뭘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위하여 사는 삶을 실천해야 돼. 맞아요. 그럼 뭐예요? 쉬운 말로 팔자를 바꿔 사는 거예요. 여기는 팔자를 그냥 사는 거고 알았음에도 내가 내다고 사는 거고 팔자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들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 아들 딸로서 아들 딸로 바르게 정립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고 천국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이니 남녀가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못하는 게 타락인데 이걸 하겠다고 도 닦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팔자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해. 끊임으로 사탄은 시험을 하고 팔자 들어오면 팔자가 안 맞아. 그럼 헤어질 거예요? 극복을 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죠. 팔자 바꾸는 거예요. 팔자 바꿨을 때 행복에 사는 겁니다. 맞습니다. 왜 되십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진짜 도인들은 누구라고요? 우리들인 거야.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다 혼자지. 부부가 없어. 그러니 다 지옥에. 부부가 없어요. 그만큼 어려운 거야 이거. 이렇게. 하지만 아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고 그렇게 살 때 뭐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이해되십니까? 자, 2024년 양력으로 새 두 번째 주 성일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재림 주님께서 던져주신 이 땅 위에 딱 허락하고 축복해 주신 성경의 말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이성성성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관계를 어떻게 하자? 잘하자. 위하여 살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 정립을 명확히 한 토대 위에 가정 안에서 참사랑의 관계를 명확히 하자.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우리 식구들 모두가 다 2024년도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참사랑의 관계를 잘 정립하셔서 행복한 2024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